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나빠지지 않든지 혹은 크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그냥 일상적이고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지죠.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을 그냥 두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부패되고 썩어집니다. 냄새가 나지.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은 녹이 나든지 썩든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못 쓰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쇠하여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 1법칙은 무엇이냐면은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연력학 2법칙은 무엇이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 수 있는 데서 질 수 없는 데로 다 부패되어지고 다 썩어지고 안 좋은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신선함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새로워질 수 있느냐?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야만, 불어넣어야만이 신선함을 회복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지만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속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속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의 행실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기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그 기운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신선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듣고,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게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심지어는요,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권세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은 생기지만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또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 삶에 대한 삶의 원리 부분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알고, 또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런 문제에서 이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삶인가? 그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 가야 하는 거예요. 22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이고, 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매력이 없으면은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요. 근데 죄를 보면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죄는 마약하고 비슷합니다. 마약을 하면은요, 몸도 죽고 마음도 피폐하게 다 죽습니다. 정신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못 걷습니다. 왜 못 걷습니까? 중독성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 끊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번 작은 것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그것을 그 죄를 짓고요. 그런데 이제는 끊어야지. 아무리 마음에 결단해도 그게 끊어집니까? 이 중독성에서 빠져나올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 죄를 짓고 옛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옛사람의 특징은 구습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습은 보면은 다 썩어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이 후에도 다시 할지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우리가 있기 이미 오래전 세대에서도 이미 있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다 이미 그전 세대에도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오래전 그 세대에서도 다 했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대부분은요, 왜 합니까? 물으면은요, 우리 아버지 때도 했고 우리가 선배가 했고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서 답습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요. 썩어가는, 보면은 다 냄새나고 악한 썩어가는, 이제는 끊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서 해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관례라는 이름 하에서 썩어가는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술을 먹고 아내를 패는데요, 그걸 보면 어머니가 맞고 터지고 막 집 나가고 울고 난리를 나는데 자식은 보면서 마음에 나는 커서 절대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요, 보면 아버지 하던 것 똑같이 하고, 아니 그 이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반 가정의 모습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썩어져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걸 끊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냥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악한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중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벗고,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아주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23절 그것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라는 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앞에서 이미 봐왔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가 죄인지 영혼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썩어져 가는데도 썩어져 가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은요, 지각이 생깁니다. 어떤 지각이 생기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이미 부패해가지고 막 썩어서 곰팡이가 핑 정도가 아니라 막 거기서 구데기 나오는 거, 여러분 먹으세요 하고 주면은 먹을 수 있습니까? 혹시 먹을 수 있는 분? 모르고 먹었다 하더라도 상한 거 먹으면 다 토해내죠. 막 오바이트하고 토해내가, 어떻게든지 다 토해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면은요,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내 결단으로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잡고 해도 이게 끊어지지 않던 것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지각이 생기면 더러운 것을, 썩어져 가는 구습을 도저히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달콤한 것 같아서 먹었는데 아니죠. 그러면은 죄를 토해내야만이, 회개하고 토해내야만이,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이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그 삶을,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벗은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꿔주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셔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설명하기로 하지만요, 부부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장가들었다라고 호세아는 표현하느냐 하면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가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가 장가 가려면은요, 그냥 절대 장가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신부 가정에, 그리고 신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그냥 장가 못 들어요. 돈 없으면 장가 못 가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해가 장가 들려면은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하고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선물하고 우리에게 장가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공의이고 정의이고 은총이고 긍휼이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 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정의가 나타나야 돼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긍휼이 여기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들으면서 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데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닮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속에 거짓된 것과 하나는
분노입니다. 사실 이 입술이 요 거짓된 입술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입술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짓된 말들, 진실이 아니라 엉터리 거짓된 말들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못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에 대한 것과 우리 분노에 대한 그 말씀을 적용시켜 가르쳐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지체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나 부부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표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이 보니까 위험한 물건이 날아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체에 피해라. 그래야지 몸이 반응을 해서 피합니다. 아니면 손으로 막든지 피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쫙 쳐다보면서 위험한 것이 오는데도 저건 절대 위험하지 않아. 그 짓을 말한다면요,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날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코가 냄새를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에 못 먹어. 먹지 말아야 해. 그것을 냄새가 나는 썩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 괜찮아. 냄새 안 나. 코 탁 들어맞고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먹는다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가 살고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거짓은 단순하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지만요, 작은 것을 이만큼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큰 것을, 이만큼 큰 것을 요만큼 작게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없는 말 하냐? 여러분, 있는 말이지요. 있는 말이지만 이 큰 것을 작게,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확한 정보만 얘기하면 그게 다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진실한 건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막 있는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없는 말 만들어내나 하면서 막 하면서 덕이 안 되는 말 시컷 널어놓는 거예요. 그것 선한 말 아닙니다. 악한 말입니다.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덕이 되느냐, 선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은혜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반 이상 거의 대부분 성공한 겁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분노의 문제입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는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분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하게 받아들이면은요, 화가 납니다. 거절당하고 내가 때로는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은요, 속에서 분노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나야지 정상입니다. 우린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대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대로, 내 분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부으면요, 죽이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꾹 참고 그냥 다 품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꼭 굳이 해가 지도록이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박느냐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은 만나기가 힘들죠. 풀어야 되는데. 만나서 풀어야 하는데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생겼으면 상대방과 풀어야 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풀지를 못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밤새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억수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세서 사람들은 5만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없는 일까지 다 만들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분노를 자꾸 우린 줄이는 게 아니고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담아두면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다 쏟아놓으면 안 되고 내 속에 다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물질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한 감정을 가서 만나가 얘기한다고 내가 푼다고, 야 미안하다, 그리고 지는 가버렸어요. 사과했다고. 상대방 풀립니까? 그 다음날 또 가서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하고 막 또 화를 내요. 사과를 했는데 니 와 안 푸냐라는 겁니다. 그래 풀립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물이 필요합니다. 선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져서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그냥 화목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서 사과하는데 그냥 가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하고 선물을 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훨씬 낫습니다. 얘기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진정성이라 하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미안하다 하고 툭 가는 것보다. 그게 지혜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도둑질 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뭐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은 나중에 100만 원 도로 갚아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갚아줬을지 모르지만 무엇은 못 갚았다고요? 내 상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몇 배로 갚느냐면 4배로 갚는 겁니다. 물질에 손해본 그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것까지 다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4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고 무시하지요. 상대방의 분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이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얘기가 좀 통하죠. 그럼 오해가 풀리고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분노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내 너희 다 용서해 줬다. 그런데요, 아무 용서받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나는 못 느끼겠는데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 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를 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분노는요, 의분이죠. 왜요? 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우리의 속 사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신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해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풀 수 있는, 정말 해가 지기 전에 자꾸 쌓아지기 전에 미리 일찍 그 분노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